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센터빌 성전 이전 10주년을 맞아 교역자들이 교회 머릿돌 앞에서 다시 한번 성전 입당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센터빌 예배당으로 입당한 지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찬란한 영광을 비추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훈련했고 함께 교제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왔습니다. 지난 10년의 아름다운 삶도 귀하지만 앞으로의 10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 이 지역을 넘어서 미주 전역과 조국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 품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교역자들이 모여 진행된 이 시간은 류웅열 담임 목사의 간단한 인사말 후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센터빌 성전에 입당할 때의 다짐들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978년 루인스빌 장로교회 예배당을 사용하던 KCPC는 1984년 비엔나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했고 2010년 7월 11일에 센터빌 성전에 입당하여 센터빌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빌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준비되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KCPC 온라인 상담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상담실 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반 상담은 20분 미만, 전문 상담은 45분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을 맡고 있는 백희정 전도사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주위에 나눌 수 없는 아픔들을 나누어 주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큰 사역의 기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담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백희정 전도사는 이민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상담하고 싶어 시작한 공부를 최근에 마치게 되었고 앞으로 KCPC와 한국이민교회에 맞는 상담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싶다는 비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기독교 상담으로 목회와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이 정말 이민자로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특별한 아픔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100이 절반이 넘는 신학교의 강의실이나 상담 클리닉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상담의 필요가 절실한데 인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상담 사역자가 없는 한인교회들에게 목회자를 도와 상담 사역을 할 수 있는 평신도를 세우기 위한 한인교회 맞춤형 평신도 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마침표를 찍어주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였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논문은 미국 내 한인교회 상담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많이 주님께 쓰임받으며 신나게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 정신적 어려움들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온라인 상담이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영혼들에게 귀한 영적인 회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새롭게 시작된 월요일 참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신지,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 너무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들 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와, 박재 목사님, 우리 하영이 아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방에 구경 왔어요. 네, 목사님. 네. 와, 목사님 여기서 늘 집무하시는데 참 책도 많고 목사님 혹시 이 방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예,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이 소파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저스틴 킴 목사님에게 받았습니다. 받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네. 이원상 목사님이 먼저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노창수 목사님이 사용하셨고, 와. 그때까지는 상태가 양호했는데 세월이 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좀 오래되어서 김경훈 목사님, 저스틴 네. 킴 목사님 사용하시고 저에게 잘 사용하라고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와, 그 옛날 우리 조병화 시인의 의자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그 의자. 제가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예, 목사님 편안하게 누워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와, 아주 경외감을 가지고 한번 앉아보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흔적이 남아있네요. 목사님, 요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다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겨내시라고 격려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코로나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꼭 할 수 있는 것,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그날 읽은 말씀 순원에게 꼭 전화해서 한번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나누기. 예, 목사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준수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제인이 아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 우리 선교 사역 맡고 계신 우리 김준수 목사님 방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시 공동체도 섬기고 또 선교 사역은 또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방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방에 특별한 것 하나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네. 제가 교회에서 선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네.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18가정이 계시고 네. 협력 선교사님이 58가정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지원부에서 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네. 제 방에 이렇게 파일들이 있습니다. 18가정의 선교사님 파일이 있어서 가장 네. 기본적인 그 정보와 이런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성교사님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군요. 네. 우리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성도님들 참 힘있게 일어나지만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목사님 격려의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목사님.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 지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멋지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혜연이 아빠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 목사님 방이군요. 네, 목사님 제 방입니다. 목사님 방에서 이거 볼 때마다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한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저에게는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현판입니다. 목양 네, 일념. 목양 일념 현판인데요. 이것은 제가 군목으로 갈 때 선물 받은 것입니다. 네. 이 현판이 지금 벌써 19년 이상 저와 함께 네, 같이 가는 곳마다 늘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직 양떼들의 가슴에 품는 일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 참 힘겨워하실 텐데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내라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 그림과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그림은 2017년에 제 아내가 제 생일 때 선물로 그려준 그림인데요.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부담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림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네. 이 메시지 때문에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참 뜻깊은 선물이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코로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 말씀 새기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주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한 목소리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이슈를 두고 반대해 온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이기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차별금지법의 조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한 23가지 정도 되는 이슈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문화에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당연히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차별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오히려 인간의 고결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이 속에 정말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독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 조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차별금지법 2조 1항입니다. 성별이란 것은 여성, 남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조 4항 그리고 3조 1항 1, 3, 4호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성애든 동성애든 양성애든 다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부의 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관계 안에서 성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조항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 2조 5항에는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성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이 불일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남자로 보고 있는데 내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남성이지만 여성 탈의실을 들어가거나 여성 목욕탕을 들어가거나 여성 화장실 들어가는 게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들을 성적 위험에서 보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차별금지법 32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상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것.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은 그런 교육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거부해도 반대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덕 또 윤리로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항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를 세울 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도 얼마든지 성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당연히 고난에 핍박에 처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고용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단체, 예를 들어 신학교라든가 우리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예를 들어 신학교 같은 경우에 동성애자를 받지 않게 될 경우, 거부하게 될 경우도 역시 차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 강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설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심지어 민사, 형사적인 법에 저촉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도하는데도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영국에서도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말을 하거나 동성애 같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전도 활동, 길거리 전도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 많은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면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원칙은 어떤 이슈가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동성애 일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강조하고 또 찬성하는 부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반대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 말씀을 준 모세와 바울과 싸워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근본적으로 준 하나님과 논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결국에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동성애는 죄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 받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질문 한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참 아파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우리 박은순 서울시장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자살의 문제, 이 시대 참 많은 사람이 자살로 젊은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유무를 떠나서 이런 한 인격의 죽음을 앞에 놓고 참 애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때로는 가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가끔 자살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바로 지옥을 가지 않는가 이런 걸 질문할 때가 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자살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삶 가운데 우울증으로 아파하고 심지어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울증으로 외롭게 힘겹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지체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교회 안의 공동체 가운데는 한 사람이라도 이런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아픔, 외로움, 우울한 모든 것들, 질병, 경제적 어려움,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따스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부족하고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생명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부족하고 힘겨우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제격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태양을 선물로 주시는데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 힘내시기 바랍니다.